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 저는 2025년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장소도 있고요, 또 먹거리, 볼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치와 관광지라 할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또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초라한 산책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정말 나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인생의 여정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감찰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출 게 없습니다. 정직하게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서도. 네, 우리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또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아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사무엘이 첫 번째 기름 부어 왕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요, 불순종과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왕을 보았느니라. 너는 그 이새의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 이제 이 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의 가족과 너의 아들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 사사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대통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한 집에 방문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큰 일이고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 집은 경사입니다. 대단한 큰 잔치들, 이렇게 큰 잔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을 다 초대했어요. 다 초대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에 아들들이 다 모였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 앞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와, 진짜 보니까 여기에 진짜 엘리압이 있는데 쳐다보는데 정말 괜찮아요. 정말 외모와 신장과 너무 잘생기고 정말 그 이세 아들 엘리야십을 보고 감탄할 정도로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대단한 분입니다. 사무엘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성의 사람이고요. 그의 어머니 한나서부터 훈련받은 기도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외모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봅니다. 첫눈에 반할 정도로 매력적인 청년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압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외모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요, 왕이 되는 그 평가의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이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본다는 것은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일을 마친 뒤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보고서 좋아하십니다. 또 보고 싫어하시는 것도 있어요. 보고 하나님 판단하세요.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범죄하고부터는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진노와 포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뭘 봤죠? 우리 안에 부패와 썩어짐과 악과 죄악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보시기에 악과 죄를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외모는 다 비슷해요. 다 우리 눈이 3개 달린 분도 없고요, 귀가 4개 달린 분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과 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외모나 지위나 소유나 수준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까요? 옆에 있는 남편은 내 마음을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남편은 없어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같이 사는 부부의 마음도 모르고 함께 자라는 내가 낳은 자녀의 마음도 우리 몰라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고요. 야,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다. 내 마음에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과 합한 사람, 내 마음과 맞는 사람 만났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꿔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가꿔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꼭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가꿔야 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왕으로 선택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을 보내게 합니다. 이새가 그 후에 다른 아들들을 하나씩 보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새가 또 쌈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하나씩 둘씩 지나가요. 엘리압도 지나가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쌈마도 지나가고, 그래서 몇 명까지 7명의 형제가 다 지나가요. 지나가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분명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기 위해 지금 마음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다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함께 더럽혀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릇에 조그만 새한지 쥐똥이 조그맣게 하나 들어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요. 진짜 손톱만한 쥐똥이 조그만 게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쥐똥이 있는 걸 아는데 거기다 음식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조그만 쥐똥이 하나 있는데 진짜 조그만 거라니까요. 손톱만하게. 이게 조그마니까 이게 괜찮을 거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밥을 담고 국을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부모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 줘봤자 탈나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는 것은 특징은요, 부패하는 것에 닿으면 함께 오염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부패의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정말 주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가치 있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발로 밟고 무가치하게 여리고 오히려 그것을 준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것을 주고 싶고 정말 값진 진주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7장 6절 그러니까 7장 7절부터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주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부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 주겠다.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좋은 게 뭘까요? 동일하게 이 동일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원하세요. 사무엘의 모든 이새의 아들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거든요.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보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혹시 안 온 사람 없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한 명이 더 있긴 합니다. 8번째 아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초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막내 아들인 다윗은요, 가족 모임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8 형제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에게도 형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고 동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가족의 행사인데요, 모든 일가 친척들도 다 모여야 할 그런 큰 행사인데 아들인 다윗만큼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집안에서 다윗의 존재감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주어진 일을 묵묵히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가족의 행세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외적인 스펙들을 가꾸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애쓰고 눈에 보여지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못난 세상 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1등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돌보고 있다고?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당장 사람을 보내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 없이는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겠다. 당장 데리고 와라. 다윗이 불러서 마침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내가 찾는 사람이 저 다윗이야.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지금 다윗은요, 지금 목초지에 있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목동의 복장으로 격식도 안 차려 입었을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왔는데 그 얼굴빛이 붉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지금 뒤늦게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의 얼굴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어찌 날 빼놓고, 나도 아들인데.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은 붉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눈이 총총 총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하나님,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 크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기를 무시했던 형님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가족들 앞에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령의 선물을 그 마음에 부어주고 싶어서 사무엘을 보내신 겁니다. 찾아 보내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과 동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준 이 거룩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들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니까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거 부어주려니까 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썩어지고 부패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죄악이 가득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걸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서 준다 해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에도 다윗 같은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썩어지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병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 주고 싶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녀임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아니라 내세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기업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고, 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을 찾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절대로 넘어서지 않았어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 왕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높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득 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모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다양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디를 하나 뚝뚝 눌러도 나의 하나님이 툭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로라, 내가 그와 함께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주를 구할 때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제 나의 홀로 있지 마시고 주의 인도함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